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이가 좀 어렵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방화범 예수님 참, 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여러분 가끔 저는 아름다운 동해안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동해안 7번 국도가 참 이뻐요. 네. 동해안은 서해안과 달리 달리면 그냥 철썩이는 파도가 보이고 왼쪽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조금만 들어가면 또 계곡에 물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동해안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휴가를 가면 무조건 동해안으로 가요. 그래서 영덕에서부터 저 화진부까지 거의 캠핑을 다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종종 영덕을 이제 갑니다. 금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이동해서 영덕 그 고래볼 해수욕장 영리지구에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이동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요, 3월 22일 날부터 28일까지 산불이 났잖아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의성, 그 다음에 안동을 거쳐서 청송을 지나서 영양, 그리고 영덕까지. 정말 엄청난 불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우울해져요. 그 탄 소나무들이 말라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숲들이 우거져서, 잡목들이 우거져서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도 전체가 다 소나무가 제일 잘 타요. 소나무 탄 지역은 그냥 흉측스러워요. 바닷가같이. 산림 피해가요, 99,490헥타라가 탔어요. 이재민이 2,128가구가 생겼고, 주택 피해가, 주택이 탄 게 4,458채가 탔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한우가 281마리가 다 죽었고, 돼지가 25,334마리가 다 죽었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배가요, 29척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까지 불씨가 떨어져가 배가 29, 저는 12척으로 알아갔는데, 이제 노물에만 그렇게 12척 탔고요. 그래서 이제 총 피해액이요, 1조 1,306억 원, 1조 1,306억 원의 재산 피해를, 그 당시 통계로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지역으로 선포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동해안에 아름다운 항구가 많은데요. 영덕에 성리라는 항구가 있어요. 성리 항구. 이게, 따개비 마을이라, 마치 집들이 따개비처럼 절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해서 방파제하고 이쪽에 아주 공원으로 기가 막히게 꾸며놨어요. 너무 이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 전체가 다 탔어요. 완전히 다 타고. 그래서 가면요, 그냥, 힐링하러 왔다가 제가 상처 입어요. 가슴이 뻥해지고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치워지고, 옛날에는 막 폐건축 자재들이 꽉 들어차 있고요. 엉망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 산더미 같은 그 화재로 불탄 데가 다 치워지고, 이제 지금은 새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집을 짓지 않아도 불탄 자리는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그래서 조금 덜 흉측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이런 아름드린 소나무들이 다 타가 그냥 시뻘건 채로 있어요. 지금 많이 잘라냈는데도 그래도 다 못 잘라내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에서요, 여러분, 방화범이라는 말을 아세요? 야구 경기. 야구 경기에서요, 투수가 계속 실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응원하는 관객들이 마음속에 불이 막 일어나거든요. 투수가 계속 실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끝없이 실점하는 투수를 방화범이라고 그래요, 방화범. 예, 그냥 이게 실제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원하게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투수. 이런 투수 뭐라는지 아세요? 예, 소방관. 야, 드디어 소방관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요.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죠. 물과 불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한번 물로 심판했잖아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물난리가 나서요. 물난리가 나서 진짜 제가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물이 집에 차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물을 건넜어요. 이렇게요. 목에 간당간당하게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등이 축축하게 젖어서 이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요, 우리 그 밀양 삼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삼문동에요, 비닐하우스하고 집들이 많았는데 싹 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찾았냐면 집집마다 박아놓았던 수도 파이프 가지고 집을 찾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봤어요. 근데 불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불도 뭐 정말 지나가고 나면 무섭죠. 이번에 이 영덕 산불을 통해서, 의성 영덕 산불을 통해서 얼마나 불이 무서운지. 그 자동차로 그러니까 불이요, 하룻밤 사이에 300km 되는 거리를요, 산등성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을 타고, 북서풍을 타고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인을 뗄 때마다 7인, 그죠? 7 나팔, 7 대접, 그죠? 네. 이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불입니다. 불이에요. 예, 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그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불의 속성은요, 첫 번째로 따뜻해요. 불은 태양이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태양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태양계 불덩어리. 저는 아침마다 지금 제가 아침이나 저녁마다 제가 물 주거든요. 하루라도 물 안 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벌써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서 타 죽어요. 식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1시간만 나가 있으면 새카맣게 타 죽을 거예요, 진짜. 근데 피부가 다 벗겨질 거예요. 근데 얘들은 끝없이 물을 빨아들여서 계속 물을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버티는 것 같아요. 태양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이 태양의 따뜻함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해요. 우리 우주를 존재케 하는, 이 태양계를 존재케 하는 것이 태양의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요, 우리 불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는 불이 없으면 사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거 아세요? 끝없이 36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0.5도가 떨어지고 1도만 떨어져도 병이 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은요, 파괴합니다. 파괴. 불의 파괴 능력은 무섭습니다. 다 태워버려서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원래 형태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불은,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은요, 정결케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웬만한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제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 병균이라도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오염된 금도요. 녹이난 금도, 금덩어리도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100%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의 불은요, 불로 재물을 태우면서 그 불로 재물을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세탁기에 빨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를 그 제단에 핀 수치, 그죠? 재물을 태우는 불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발언을 하고 계세요. 불질러 버릴 것이다. 정말 오늘 말씀 읽으면 정말 오싹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불을 던지고 싶은, 불질러 버리고 싶은 이거 마지막이죠. 이거 심판이거든. 심판이요.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끝장내고 싶은 심정이 언제 찾아옵니까? 그 50절에 답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 주님 앞에 엄청난 답답함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세상을 바라보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답답함.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주님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 땅에 뭐죠? 온통 가짜 끝들이, 가짜 임금들이, 온통 가짜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얽어매고, 고통 가운데 가두고, 짓밟고,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이요, 불이라는 것이 그 12장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답답함이 12장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12장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부분부터 끝까지. 자, 바리새인의 외식, 그죠? 외식.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외치고, 율법을 지키고, 막,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쌍심지를 켜고 욕을 해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뭔가를 들여서 내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병들면 무섭습니다. 가장 좋은 것일수록 타락하기 쉬워요. 맛있는 고기일수록 뭐죠?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멘. 맛있는 고기일수록 변질되면요, 부패하면 냄새가 지독해요. 이러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부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인간이 부패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더럽혀요. 동해안에 옛날에 군사지역일 때는 깨끗한 해안이요. 이 군사지역을 해제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거 오염되는데요,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 만에 막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돌 다 주워가고, 깨가고, 글씨 새기고. 인간은 자연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너무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의 압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병들고 지친 영혼들은요, 목자 이런 양처럼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 그 상하의 지도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덩쳐먹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떵떵거리면서 호요식하면서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지도자들은 돈만 밝히면서 거룩한 율법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종교적인 멍해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계속 결심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결심이에요. 그냥 막 명령하고 막 구속하고 있잖아요. 네. 교회 생활에 어쩌다가 교회 못 올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못 올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 교회 못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좀,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나오면 잘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결사하면 저런 사람 잘라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올 수 있고, 예. 가진 것이 없어도 나올 수 있고요. 상처가 있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람들을 맞이한 것, 그냥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가면 편안했어요. 네. 여러분, 편안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네. 그냥 막 강요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근데 유대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엄청난 종교적인 무거운 부담감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숨통이 터지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가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북한 주민들하고 비슷해요. 네. 북한 주민들은요,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하면서도요, 국가가 무너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보십시오. 남존여비, 부부유별. 그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전통의 핵심이었어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니까 뭐 암탉이 울면 하우스 폭삭. 그게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면요, 사회가 깨뜨리고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왜 그걸 지키냐면요, 이걸 깨뜨리면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예.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 속에 힘들지만은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것처럼 유대 사회는요,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율법을 하나님보다,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것도 없는 전통까지 만들어가지고, 없는 법까지, 예, 벌만 2038가지나,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네. 막 사람들 압박했던 이유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사회 망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익이 되니까. 그 뭐죠? 기복주의. 아시겠죠? 기복주의는 딴 게 아니고요, 이익이 되니까. 왜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외칩니까? 이익이 되니까. 거기 자기들의 이익이, 안 그러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참목자 되시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고 계시는데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건강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깨어 기도하면 그 속에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종교거든요. 소망이 없어도요, 세상에서는 끝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죠?
교회 가면 더 힘들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헌금해야지, 막 봉사해야지, 막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막 뭐가 채찍을 내리치지 말이죠. 끝없이 일거리를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죽어나는 것은 바로 뭐죠? 힘없는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로마한테 뜯기고, 지도자들한테 뜯기고, 그냥 종교적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그 다음 빛이시다, 생명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여기서 제일 심각한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빛이 왔지만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는. 근데 이 영적인 어둠은요, 빛이 비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죽을 것만 같다가도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 싶어도요,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겨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길을 발견하게 돼. 출구가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앞이 무너지는 캄캄한 일을 만나도 금방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금방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죠.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오셨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있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묶인 자, 눌린 자를 다 그 묶임에서 해방시키고, 주의 은혜에는 희년입니다. 희년. 50년마다 찾아오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뭡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외식.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이게 바로 뭐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해요. 교회도요, 몇 명 모이니? 재정 얼마나 되니? 교회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너 얼마 벌어? 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삼성생명 청주 지점에 그날 실적이 없었어요. 지점장이 외쳤어요.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인간들은 물도 먹지 마라. 정수기 물도 못 먹게 해. 인간도 아니야. 이게 오늘 세상에 재정 윤리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그게, 하루 종일 판매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야, 물 한 컵 먹어. 내일은 잘 될 거야. 힘내. 그렇게 말해도 뭐죠? 그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외치는 거는요, 고객을 가족처럼 웃기고 자빠졌네.
외치는 것은 고객을 가족처럼. 직원은 뭐죠? 고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원이잖아요. 진짜는 직원은 진짜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죠. 경제윤리가 들어가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혼동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인류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일에, 그죠? 몸이, 그죠?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달리다가 빨간불이 딱 켜졌어요. 그것 때문에 뭐죠? 화나잖아요. 달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빨간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빨간불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뭐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이 엄청나게 잘못된 무질서한 곳에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엄청난 답답한 공동체, 잘못된 삶의 습관과 낡아빠진 전통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50절에 50절 12장 50절 말씀이 오늘 이 부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 나는 받을 세례. 이게 뭐 세례가 바로 뭐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안에 엄청나게 답답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19장 가면 여리고로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갑니까? 죽으시려고. 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취한 방법은 자살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하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만나도요. 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만 딱 하면 자유로워요. 가난하게 살지 뭐.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사람들이 왜 무서우냐면요. 나 이 돈 있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적어도 한 달에 300만 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요. 고난을 피하려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돼요. 우리는 아무리 보험 놓고 다 살아도 다 늙습니다. 어느 날 다리 힘이 풀려요. 어느 날 넘어져요. 어느 날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아멘. 그거 우리 못 막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고난을 그냥 맞아들이면 돼요. 고난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베드로가 막았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은 왜? 올라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감당할 때 결심하고요, 작정을 하고 나가면, 죽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근데 우리가 왜 하냐면, 나 안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계산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을 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쌀 대공해 드릴게요. 아멘. 우리나라 아무리 가난해도
안 굶어 죽게 해요. 네.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다가올 고난과 두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보살피시고, 까마귀까지 보살피시고, 덜에 핀 이름도 없는 들풀까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일까 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돌봐야 될 어머니는 돌봐야 되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당해야 돼요. 그게 멋있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엉망으로 살면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면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의 아름다운 미래는 오늘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 불을 태우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의 제단분에 자신을 불태우기로 제단의 어린 제물로 불태워지기를 결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뭡니까?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문명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아멘. 국가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뭐 좋을 줄 알았지. 한미 FTA를 지금 결정하고 우리는 서로 관세 없이 무역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싹 바꾸고 25% 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쳤어요. 미국 국기 흔들고 막 지금 데모하고 있어. 아니, 어느 미국 사람이에요? 예? 돌았어요. 제가 볼 땐 정신이 없어. 미국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죠? 아멘. 예,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지식의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과학 문명 속에서요, 인류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이 땅의 평화는요, 진정한 화평과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불태워지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핏값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해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만 좋아도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행복해요. 그렇죠? 날 지지해주고, 날 참아주고, 날 기다려주고, 날 격려해주고,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은혜가만이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도 회복되어 가능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개인관계 속에서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잘못했을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게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저도 잘 안 나와요. 미안한데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놓고 난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막 따다다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막 참아줘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서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있잖아요, 틀어진 관계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근데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둘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이렇게, 난 정말 좋은 어머니 만나고 좋은 아버지 만나고 나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예? 나 태어나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막 존경받으면서 가정 안에서 막 자존감에 충만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남편 연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까. 다 여러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어머니 맨날 두들겨 패고, 소팔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술 완전히 드시다가 중간에 오다가 노름 다 날라버리고, 경기를 끌고 가다가 수로에 빠져가지고, 제가 시장 나가면 저는 초긴장해요. 오늘은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집에 오실까? 아니라 될까 마중 나가면요, 그 경운기가 수로에 처박혀가지고 머리에 익사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집안의 문제로 그냥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줄줄이 사탕처럼 끝낼 때도 된데 끝나지 않지? 제가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네, 시간이 지내놓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만물, 자연,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나 이런 상황에 내가 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오히려 뭐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의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그게 원망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를 성숙시키고,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게 나를 뭐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의 나를 그게 만든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어요. 진정한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꽉 묵혀가지고요. 거울을 내가 못 쳐다봤어요. 나 같은 인간이 없었어요. 예. 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진짜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 말을 못해 얼굴만 붉게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아팠고 너무나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최고 감사가 나를 되찾았어. 내가 없었는데 내가 생겼어요. 내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막 전도하고, 예. 달리는 기차에서 전도하고, 동사무소 쳐들어가가지고 커피 봉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겁이 안 납니다. 어떤 상황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신을 제단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요. 지금 눈앞에 펼치는 상황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짓밟히고 있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상처투성인데요. 예배당에 가서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마리아 수가성이 그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인종차별 때문에. 가까이 얼씬도 못해요. 그 썩어 빠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도덕학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51절부터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하리니. 막 집안 식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거 뭐죠? 이 가정, 이거 우리 안에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돼요. 무서운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네. 내 안에 벌어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오셔서 자유를 주고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데요, 얽어매서 마음대로 저희들이, 이게 국가 권력의 위험이잖아요. 국가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 편하거든요. 그게 유교 질서. 군신유의. 세상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수직으로.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밑에 짓밟히게 됐어요. 무조건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죠? 내가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세상은 살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다 회복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너무나 존귀한 금지옥엽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물 이룹니다. 네. 우리를 왕같은 소유 삼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내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마다 주님은 해방시키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얽어매려 하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쟁이에요. 분쟁. 엄청난 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장차올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따라서 스바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 나귀, 정말 평화스러운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해방이 있었어요.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 제도로부터 억압에서 해방되고, 보지 못하는 데서 해방되고, 귀가 뚫리고 걷지 못하는 데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여러분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마다요, 가시는 곳마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이 우리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요, 갈등과 충돌과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짜 평화와 거짓 기쁨이 제거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불이에요. 이 불의 은혜가 임하면 가짜가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가짜를 다 쫓아내세요. 내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물질, 사회적인 규범, 우리나라도 내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통들, 지금까지 나의 삶 깊은 곳에서 나를 통제해왔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도 여러분 공동체죠. 여러분, 가정에는 꼭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죠. 셀 가정 모임도 공동체죠.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계도 뭐죠? 지구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요, 공동체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사이비 공동체가 있어요. 사이비 공동체가 어떤 거냐면요, 어쩔 수 없이 제도 때문에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아이들 때문에 그냥 이 제도 때문에, 사회적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뭐죠? 사이비 공동체. 아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다가오면 내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누군가 다가와서 건면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면이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잖아요. 바른 말을 충고를 했는데 상처를 받고 떠나잖아요. 이 뭡니까? 이는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거기 가면 소망이 생겨요. 거기 가면 희망이 있어요. 치료가 일어나. 치료. 그래서 힘들었지.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가면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고 회복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이 왜 살아났어요? 그죠?
불치병들이 떠나가고 먹을 것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막 소망이 생기고 천국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천국이 선포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뭐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세리들도 주님께서 받아줬어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마다 인생이 바뀌는 창녀가 변화해서 창녀들이 변해서 거룩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로마의 군대 지휘관도 주님께 와가지고 뭐죠? 백부장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주님과 깊이 교차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생명 공동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 셀 가정 모임, 직장과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기까지 주님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신 능력, 권세가 바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 잘 떼려고 교회 나오면 그 기복주의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우리 안에 인생의 행복이 넘쳐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는 걸 보면서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 평화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 찬송가 3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